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리더십을 키우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노하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무리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노웨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돈이 어디에 있고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물건은 어디에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리더였죠. 그런데 점점 연결이 많아지면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노웨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하모니,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리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성경적 이미지가 오히려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원하는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겠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노웨어 혹은 연결성, 화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 있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아닐까요? 똑바로 하네, 퍽퍽퍽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찾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 됐던지 간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성인들의 지혜를 리바이벌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미 했던 말, 소크라테스가 이미 했던 말, 그리고 플라톤이 이미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울고 먹으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지식인 양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잔소리쟁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종의 꼰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 없지만 그 시대 공자, 맹자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전하였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리더 삼지 않고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시대는 옛 성인들이 말했던 위대한 진리들, 그리고 아름다운 지혜들, 잠언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 지키는 시대냐,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지키지 않는 시대냐.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키는 시대는 아닙니다.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워낙에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 그리고 가게를 하는 사람,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문학에서 따온 지혜들을 활용해서 대문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낸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합니다. 심지어 BTS는 그런 인문학의 정신을 녹여내어서 가사를 써서 세계적인 히트를 하기도 했죠. 스타벅스의 로고 이미지도 결국은 인문학에서 따온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돕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자그마치 5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암흑기라고 불렸죠.
그래서 성경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긴 공백을 깨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의 기독교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이전 선지자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언젠가는 임할 것이다의 메시지였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갖는 조금 왜곡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는 약간의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 선녀들이 논이는 곳이 이제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살아서는 못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못 가는 곳.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죽음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일단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없죠. 천국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좋은 낙원의 개념이 왜 생겼냐면, 죽은 사람이 어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념. 그들이 좋은 데 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이고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프지 않으셔도 돼. 이제 편안히 잘 계실 거야 라는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어야 가는 곳이지만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천국이 온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은 가는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매한가지였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이들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를 근간으로 한 민족, 종교를 근간으로 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들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등한 삶을,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을, 강한 국가를 세우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라고 부르는 곳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곳.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게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한테 없다면 천국은 한국처럼 특정한 어떤 나라라고 가정해 봅시다. 특정한 어떤 나라. 회개하라! 어떤 나라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흔하던 시절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온다 라는 메시지와 비슷한 느낌의 언어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느낌상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그 나라가 천국이면 이 땅의 나라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나라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냐, 물리칠 만한 상대냐, 프랑스 함대를 우리가 물리치는 사건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북한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 식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나라죠.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담긴 개념 자체가 뭔가 저항하기 힘들어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어지는 이상 그것을 저항할 수는 없어요. 방법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 그런데 그 항복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나라가 오면 항복하라 그럴지 몰라도 지금 천국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천국이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있던 약속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 밑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천국의 대장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뒤로 이어지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개념으로 세례요한은 첫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근데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예수님도 하셨던 첫 메시지였습니다. 첫 메시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자면 뭐에 빗댄 표현들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이 세상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누가 감히 나를 소유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추출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근데 천국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다는 거예요. 진압하러 와서 반란군이 이미 차지한 그 땅을 왕이 다시 수복하고 당신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역사 가운데 한 예를 들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것이고, 인천 상륙작전 같은 개념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사신이 한 명이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해라. 그 나라가 온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러.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의 통치권을 실제로 행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니들은 다 죽었어. 살기 위해서라면, 살려면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거나 구라거나. 그죠? 진짜거나 구라거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우리에게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와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오심을 갖다 대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안 올 것이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 거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관주성경에 침례라고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관주성경에 침례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침례가 옳아서가 아니라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물 찍어 바르는 방식으로 할 때 그 물 찍어 바르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을 왜 머리에 부었죠? 물 속에 잠겨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죽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죽는다라는 개념은 앞서서 자복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는 회개한 자가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죽음의 그 상징적 이미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면 여기에 문제가 뭐가 생기면,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그러니 니들을 먼저 죽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가 먼저 죽어라. 이런 얘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언합니다. 즉 위험한 세상, 슬픈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가 통치하는 세상, AI가 다스리는 세상이 될 건데 그 전에 빨리 죽어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처럼 인천 상륙작전, 그들이 와? 그럼 그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느니 내가 투항하지 않을 거면 미리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회개하라. 죽는 수준의 삶의 전환. 죽는 수준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변하냐면요, 뭔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어릴 때는 얄리의 죽음을 통해서 애들이 성장합니다. 육교 밑에서 사온 병아리 얄리가 죽어야 애들이 조금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혹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양한 죽음들을 경험하고,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 또 인생이 확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자복, 회개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표현하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돼. 라는 것으로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이게 참 고마운 메시지입니다. 묘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묘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똑같아. 이것만큼은 다 평등해. 전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이 온다. 그러니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 좋은 옷 입어라. 그러면 그건 역시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죽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걸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진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죽는 척 쇼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척 쇼하는 것.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살려드릴 테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진짜로 한번 죽어봅시다. 이러면 못할 거예요. 네,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의미로 물 뿌리는 것 정도는 하죠. 자, 물 뿌리는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물 뿌리는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물 뿌리는 정도로 만족할 거면 거기엔 가짜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가 끼어들 수 있어요. 가짜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쇼할 수 있어요. 쇼. 예수님을 반기는 거 아닌데 천국에 온다니까 천국에 오는 걸 믿는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그거 물 조금 이렇게 갖고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진짜로 올지도 모르니 그냥 한번 미리 보험 삼아서 받아두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들 중 일부를 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와서 오는 것을 보니까 저것들은 회개도 안 할 거면서 회개했다고 말만 할 거면서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살지도 않을 거면서 더 큰 문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뭔 세례 받겠다고 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나올 정도면 그나마 겸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겁니다. 다 세례 요한을 무슨 이단자 쳐다보듯이 네가 진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할 때 나 왜 이렇게 흥분했지? 자, 진짜 릴렉스. 진짜 그나마 괜찮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겸손한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눈에 이들은 그냥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나마 겸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고 임박한 진노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냐면 제2의 바리새인, 제2의 사두개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교만에 빠진 것 아니냐. 겸손은 그냥 흉내일 뿐. 교회 와서 엎드리는 건 그냥 흉내일 뿐.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선생님 뭐하니 너 지금 나랑 딜하냐? 이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짧게 설명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니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곧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돌들로도.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이 돌과 같은 거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돌들로도. 돌들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아멘. 안 믿어져요? 난 믿어지던데.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안 하시고
돌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일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일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야 하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거 보면 돌들만도 못한 짓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지 않을 거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게 기정사실이고 이게 맞는 건데 아우 주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도끼를 대신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어서 이미 찍혀져서 불에 던져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차라리 돌들로 당신의 백성 삼아버리면 다시 창조를 하시거나 재창조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도끼의 칼날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으시게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능력이 많으신 이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으시니. 자, 이 능력이 많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가짜로 죽음을 경험시키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을 시킬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그래서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짜 죽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진짜 죽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이렇게 푸는 것조차도 너무 못하겠어. 그분이 너무 위대해서 이걸 이렇게 못하겠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가짜인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능력이 많다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제가 지금 두려운 건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몰라서 그래요. 응?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뭐 한 상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수준에 그쳐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고 주중에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주중에 죄 짓고 반복되다 보니까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요 그냥. 그래갖고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나라가 와서 반란군 진압할 때 우리는 그냥 반란군으로 증명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실제로 죽었다 부활하는 일이 없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죽였다 살릴게 해도 그 예수님에게 내 몸을 못 맡기겠는데요. 주님은 나를 다시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목 잡아 잡수시옵소서 이러고 고백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나 이 능력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실제로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일으키는 것. 어렵죠.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았으나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너 사형 그랬는데 안 죽고 쇼만 했어. 쇼. 그러니까 사형 그랬는데 이렇게 목매달아 교수형으로 죽어야 되는데 물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걸로 너 죽었다 치자 하는 걸로 해결해 됐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사형이 언도받아서 사형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 죄가 사라져서 나는 죄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보세요. 거기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 안 돼요. 공식석상으로 그는 뭐한 자야? 사형, 죽은 자예요. 쇼를 했든 뭐 했든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즉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사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살 수도 있게 되는 일. 그 일을 행하려면 너 사형하고 집행이 떨어져서 집행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대신 누군가가 죽고 그 사람은 죽은 걸로 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 걸로 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건 판사도 못할 일이고 누구도 못할 일, 대통령도 못할 일이고 유엔 사무총장도 못할 일이고 나토 대장도 못할 일이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그건 못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자가 와야 되는데 그 능력 나는 안 죽었는데 죽은 거와 동일한 효과를 받게끔 하시는 이 나는 다시 산 게 아닌데 다시 산 걸로 효력을 받게 하시는 힘, 그 힘을 가진 이가 오셔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시냐면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효력은, 그 인정은 우리에게로 주신 분, 그게 바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더러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음의 결과를 내게 주시는 분, 나 대신 부활하시고 부활의 결과를 내게 주시는 분, 나 대신 선한 삶을 사시고 선한 삶의 열매를, 결과를, 칭찬을 내게 주시는 분, 내 모든 잘못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 회개하라고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요 복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것, 머지않아 곧 그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대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리더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 세상 지도자, 이 세상 리더들은 결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도 없고 그 죽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리더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리더인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효력이 온전히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진짜 리더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애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